이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무엇에 관한 첫 열매냐 하면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잠자는 자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감사와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부활의 복음을 전해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은혜를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이 속한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은 말씀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58절이나 되는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부활에 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참 그런 잘못된 신앙을 한 가지씩 바로잡아주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장은 그들 중 부활을 부인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활을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복음의 핵심을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설득을 시작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15장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잠시 변증을 멈추고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고백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우리가 사명을 받아서 그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 보면 전하였다,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다만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그 복된 소식, 복음을 믿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그 복음 자체는 객관적인데 그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즉 믿어서 그 다 예비해 놓으신 구원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것을 은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해받은 복음의 내용을 3절에서 5절 사이에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은 두 가지 핵심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장사된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죽으심에 속하는 내용, 그 죽으심을 뒷받침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는 것을 시작으로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와 주님의 동생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것 같은 바로 나 자신 바울 자신에게도 보여졌다,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우리의 구원은 미완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하여 부정한다면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이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 자체가 없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바울이 그렇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전도는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고 십자가 사건만 있다면 그것은 완전하지 않으며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공회의 수장인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마이클 램지가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냥 마지막 한 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예 기독교가 아니다. 이 복음서들을 보면 맨 마지막 장은 다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근데 마지막 한 장 없어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드라마가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 부활이 없는 십자가, 이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죄의 권세를 부수고 부활로 인해서 사망을 깨뜨리고 다시 승리하신 것인데, 만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또 만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냥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기에 그것은 너무나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18절 19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동안 참 순교의 잔을 마시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 이것은 다 무의미한 것이 되고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헛되고 우리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라고 바울 사도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정리한 많은 신앙 고백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게 됐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참 유명한 신앙 고백인데 제45문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세례 공부를 하고 초신자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 그 이례적 사건으로 그냥 끝나고 종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고,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소망과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할 때,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무수한 많은 열매들이 나타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부활을 대표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의미이지만, 첫 열매만 바쳤지만 모든 수확물이 다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드리는 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죠. 로마서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첫 열매로 주셔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구원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다 온전한 것을 받았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성도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런 말씀을 마르다와의 대화 가운데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주님만이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을 선언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에 관한 세 가지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 교회에 대한 고백, 마지막 성도에 대한 고백에 몸의 부활과 영생이 죄의 용서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부활의 순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부활의 순서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의 부활로 그 순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종말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고 맨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쓰면서 죄, 사망 이런 것을 인격체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멸망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키는 것 같고 죽음과 만나면 다 없어지고 죽음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 그 참 대단한 사망도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도 나옵니다. 부활장은 승리의 노래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55절에서 57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사망, 죽음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사망이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무기, 여기 쏘는 것, 세번역 성경에는 독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죄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마저도 사람들이 정죄의 도구, 죄의 권능으로 이 사용을 하는 정죄의 도구가 되도록 오용하도록 만드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 사망이라는 존재도 마지막에 멸망받게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활 소망 가운데서 더더욱 신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어려운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기독론적이고 구원론적이고 윤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구원에 관련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우리 삶 속에 이 부활이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품고 어떻게 살았는지 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신념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마다 죽기 위해서는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욕심, 아직도 남아있는 완고함과 우리가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좀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 이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생명의 힘을 얻어서 소망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살아나는 것,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그래서 날마다 나는 부활한다라고 하는 다른 믿음의 고백의 표현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3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타락시킨다, 더럽힌다, 이런 격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그 당시 연극에 나오는 대사를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성도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않도록 악을 멀리하고 미혹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것은 언젠가는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그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그런 말하였고, 또 그러나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늘 종말론적인 삶을 그런 살아갔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실 최종적인 은혜의 상급을 바라보며 현재의 시간이나 모든 것을 낭비하지 않고 살았던 그러한 치열한 삶을 그가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소망만, 그 부활의 순간만 그저 시간 속에서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15장의 마지막 58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부활을 의심했던 연약한 믿음을 지녔던 그 성도들에게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말라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노력은 그것은 헛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를 거둘 때가 있고, 반드시 보상이 있을 때가 있고, 반드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든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했던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일터, 가정, 사명의 자리, 또 선교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끝까지 수고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됨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버리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죄의 권능 아래 놓인 자들에게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과 승리를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